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찬미 내용 가사를 음미하면서 정말 풍파 많고 시련 많고 고달팠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정말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안 넘어가네요. 잠시. 속담이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어때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이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쫙 퍼집니다. 말은 또 돈으로도 빗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몇 냥빚을 갚는다 그러고요. 천냥빚. 근데요, 이 천냥빚이 이 숙종시대 때의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책에서 이제 읽은 듯해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상평통보 천냥이면 얼마일까?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은 250냥이고 이 은 250냥은 9.45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 9.45kg는 요즘 시세로는 몇 년 전 시세로는 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시세는 1,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을 수 있어요? 적어도 수치상으로 재미있게 하려고 한 겁니다. 1,3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사자성어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자 천금. 한 글자의 값어치가 천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작은 듯 하지만 이 입은 우리의 신체상에서 작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재미난 그림 한번 볼까요? 어때? 뭐가 날아가요? 그냥 펀치도 아니고 정말 큰 펀치가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그 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헤시오도스는 남의 험담을 하면 곧 당신의 험담이 돌아오는 줄 알라.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라고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에 이 18절서부터 32절까지 1장 마지막까지 뭐가 나타나냐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쭉 시기, 질투, 막 여러 가지. 근데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딱 짚어야 될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남을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능력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무엇입니까?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돌리면 어떻게 돼? 저기 딱 던지면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말도 부메랑과 같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결점이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 됐든 나쁜 영향력이 됐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칭찬을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나에게로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게 세상의 이치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네. 그래서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한 손가락은 한 사람을 주목하는 듯 보이지만 요 밑에 있는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요? 아, 저를 가리키네. 저를 가리켜.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요, 판단하는 데는 1등가는 서러운 사람. 2등하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 얼마나 판단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완전 진짜 판단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월 의식은 사실은 우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선도하는 정말 리더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월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154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과 자만처럼 하나님께 불쾌하거나 인간의 영혼에 위협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만이요 자만이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첫 번째로 그렇게 했죠? 하늘에서 루스벨 천사였지만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근데 그때 나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내가 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가장 불쾌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여겼던 사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간다는 사실.
모든 죄 가운데서 이 죄가 가장 속절없으며 가장 고치기 힘든 죄이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되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의 모세오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말씀을 다 깨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가면을 썼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 보좌에서 무엇들이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울까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또 하고 스스로 또 판단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판은 사실은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심판. 저지먼트.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재미난 것은요. 여기 헤아림인데 헤아림. 영어 성경 메저로 되어 있어요. 그죠? 메저.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헬라 말로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측량한다. 다시 말하면 뭘로 얹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울로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저울로 측정.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막 써놓으셨잖아요.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시. 달아보니 모자라. 달아보니 모자라. 저울로 달아보니 모자라요. 심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중에 착한 분도 계시고 또 선량하게 선함을 베푸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엄연히 아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
근데 이 죄인들이 열심히 선량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량하게 사는 사람. 죄인이 선량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범수라고 들어보셨죠? 모범수. 모범수예요, 모범수.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량하고, 왜냐하면 죄인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인이 값을 치를 때까지, 그 값을 치를 때까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 그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아,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모범수가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 생명을 부여받는 거죠. 영국의 이 저명한 경건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너그럽게 봐주면서 바로 그 실수들을 저지른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서 대리적인 만족을 얻기까지 합니다. 비판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쾌감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목사님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 분들끼리 모이면 막 이야기하는데 저희 살짝 좀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건설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물론 다 그러신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순간도 옆에 세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과 같이 않아서 감사. 비교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아는 것이 많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맨날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겸손한 사람을 구원을 통해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높이시는 것.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통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 많은 만연한 죄인들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막 범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공평하시지 않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있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거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용납하셔요.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셔. 다 빨아. 그리고 참으시는데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첫 시간에 자기를 버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오로지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자기 유대인들만 사랑하셨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미움 많이 받아요. 실패를 많이 받아요.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잔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지럽고 정말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는 유대인들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기 용납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이자 신학자인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믿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게 이르도록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은 그것을 통해서 일깨워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완전히 돌아서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예,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회개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나가면 나갈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회개의 원동력과 근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이 회개를 정의하는 이 화인연사가 두 개가 있는데 참된 회개에 대한 정의는 그 생애의 빛에도 있고 회개의 장애도 있고요. 또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115쪽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들을 위한 성화된 생애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기심을 떠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성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과정.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불의로부터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돼서 생명을 부여받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저는 한 단어에 딱 이게 머리가 이렇게 뭐에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집이랍니다. 고집불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님이 최씨예요. 최씨셔가지고 최고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어머님을 이기시더라고요. 자식이 다 이겨요. 저희 어머님 막 절레절레 하셔. 아우 니네 아버지는 하면서 절레절레 하시는데, 근데 이 한국적인 이 고집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 고집 뭐라고 해야 되냐, 강팍한 건 강팍하게 된, 히브리서에 나오는 강팍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하드닝이에요. 하드 드셔보셨죠? 딱딱한 하드. 그러니까 딱딱하기 때문에 하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중에. 네, 딱딱한 마음이 어때?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 부드럽지 않고요. 딱딱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뭘 하지 않았어요? 네, 교회는 몇 수십 년 다녔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뭐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문에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미난 것이 이 제목이 네 번째 영적 동맥경화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붙였냐면 이 고집이라고 하는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 말로 나중에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이제 이 본래어가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 영적인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딱 흘러야 되는데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감싸 안고, 지독하기보다 이렇게 서로를 감싸 안고 인자로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데 자꾸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막 지적하고 막 그래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 그런 것이다. 마음이 딱딱해져. 잘못됐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성령이 이 새로운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거가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 어떻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렇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뭐로 표현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순종이 잘 안 되나 하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영, 진리의 영,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화에서도 나오는 예화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와 이만큼이나 갈았네. 근데 같은 고랑을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양만큼 거리만큼 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휴 아직도 이만큼 이것밖에 못했네. 근데 누가 빠르게 다 밭을 갈았어요? 먼저 낙관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먼저 간 것입니다. 비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땅이 질퍽거릴 것이라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오늘이 더 낫다고 말,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나았다고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꿀을 만드는 곤충이라 하고 비관주의자는 사람을 쏘는 곤충이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하고 비관주의자는 죽어야 하는 게 슬프다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좋지 않으니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악 속에서 선을 찾고 비관주의자는 선 속에서 악을 찾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직도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낙관주의자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깊은 평안함을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 번잡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꿈을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토록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넘쳐나며 성령의 크신 능력이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